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올해 105세를 맞으신 전 연세대 철학과 교수 김형성님은 100세를 넘게 살아보니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고백하십니다. 우리 행복합시다. 100세 일기 교회 밖 하나님 나라 중에서 전해드립니다. 내가 대학생 때 일본에서 유학했는데 학생들은 태평양 전쟁에 끌려가고 한국에서 대학 다니던 학생들은 만주로 끌려가야 했다. 내 친구 안병욱 선생, 김수환 추기경도 학도병으로 끌려갔다. 당시 학생들은 전쟁의 희생양이 되어야 할 운명 앞에서 허구한 날 술을 마시며 절망했다. 나는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자 기도했다. 3일간 하숙방에 틀어박혀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했다. 그러던 중 요한복음을 소리내어 읽는데 말씀을 읽는 것은 분명 나였지만 목소리는 예수님이었다. 귀를 의심했으나 분명 그 목소리는 내 목소리가 아니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 영원히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시선이 멈췄다. 그 순간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라는 것이 뜨겁게 믿어졌다. 나는 없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 남았다. 밖에 나와보니 하늘이 맑고 깨끗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다. 이제 내 남은 인생은 전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나? 그날 이후 나는 걱정하지 않았다. 친구들이 나더러 술 한잔 마시지 않고도 어떻게 이 시국을 견디느냐며 신기해했지만 나는 정말이지 아무 걱정이 되지 않았다. 그날 나는 두 번째 이 세상에 태어났다.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다 한 것 같아도 마지막에 가서 보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6.25 전쟁이 끝나갈 무렵 부산 중앙교회에서 장로교 총회가 모여 기독교 장로교와 예수교 장로교가 분열되는 교권 싸움이 벌어졌다. 그 상황을 지켜보다가 나는 도중에 나와버렸다. 한국 기독교에 희망이 있는가? 사회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 같은 비통한 심정에 빠졌다. 대청동에 있는 미국 문화원 앞을 지날 때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왔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례진에게 내버려 두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어디서 오는 음성인가 하고 하늘을 쳐다보았다. 맑은 하늘이 보일 뿐이었다. 교회 일은 교회에 맡기고 나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기로 했다. 고민 끝에 두 가지 선택을 했다. 학생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자. 그리고 교회 밖에서 교회를 돕고 섬기자. 그 후 나는 수십 년 동안 성경 공부를 계속 해왔고 수많은 기독교 학교와 교회에서 신앙 부흥회 강사로 강연과 설교를 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한인교회 신앙 집회도 수십 년간 도왔고 세문안교회에서는 내가 유일한 평신도 부흥회 강사였다. 이런 신앙적 책임은 내가 원한 것이 아니다. 나도 모르는 동안 그런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라고 믿는다. 내가 100세를 넘게 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사실 나는 누구보다 병약하게 태어났다. 14살 때 건강 문제로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인생의 한계를 느꼈다. 가난 때문에 중학교에 진학할 길도 닫혀 있는 듯 했다. 어머니는 네가 20살까지만 사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다 하고 말하곤 했다. 그런 내가 지금은 100세가 넘도록 지팡이도 짚지 않고 보청기도 필요 없이 건강한 몸으로 책을 내고 이틀에 한 번꼴로 자주 강연하며 오랫동안 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된 것은 14살에 내가 올린 기도의 응답이라 믿는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중학교에도 가고 오래 살게 해주신다면 제가 저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불러주기만 하면 어디든 가서 일한다. 그것이 하나님과 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죽는 날까지 내가 가진 지식을 나누고 사회와 국가를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 믿는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면서 나는 없어지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와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자주 받는 질문이 있다. 100년을 넘게 살아오는 동안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7년 전 충북 영동에 강연을 갔다. 청중 몇백 명이 내 강연을 경청해 주었다. 강연을 끝내고 휴게실에 있는데 70대 신사가 찾아와 인사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저희 고장까지 방문하여 강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저희가 젊었던 6, 70년대는 정말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견딜 수 있었으나 정신적인 방향 상실이 그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그럴 때 선생님이 방송 강연을 해주셨고 책도 남겨주셔서 그 기간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힘들어 애태우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 선생님을 보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그런 인사를 받을 때마다 수고의 보람에서 오는 최고의 행복을 느낀다. 100세를 훌쩍 넘겨 살아보니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귀하다는 걸 느낀다. 중학생 때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다. 평양 숭실전문학교 학생들을 위한 부흥회가 일주일 동안 저녁 시간에 열렸다. 그때 감리교 김창준 목사와 장로교 윤인구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다. 그 후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일제로부터 해방 전날인 1945년 8월 14일 나는 25세 나이로 일본 조치대학교 철학과에 유학 중이었다. 저녁을 먹고 잠이 들어 꿈을 꾸었다. 평양 진남포 해변가에 있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나를 사랑으로 키워준 숭실전문학교 학장 마우리 선교사님이 해변가에 있는 큰 창고로 나를 데려가 문을 열어주면서 보라고 했다. 창고 안에는 일본인들의 시체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다. 바닷물을 마셔서 퉁퉁 부른 시체들을 들춰보니 철학과 동기인 내 일본 친구들도 함께 섞여 있었다. 군에 입대한 친구들이다. 너무 놀라 꿈에서 깨어났다가 다시 잠을 청했는데 새벽녘에 또 꿈을 꾸었다. 저녁 무렵 거대하고 붉은 태양이 동쪽 산 뒤로 사라져가고 있었다. 왜 태양이 동쪽으로 지는지 놀라서 바라보았다. 아침을 먹으며 아버지에게 꿈 이야기를 했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다. 옛날 내가 네 나이쯤이었을 때 꿈을 꾸었는데 동쪽 산 위로 작은 고무공 같은 태양들이 수없이 떠올라오더니 우리 땅에 가득 차더구나. 그리고 얼마 후 한일 합방이 되면서 일장기가 들어와 온 세상을 뒤덮었는데 꼭 꿈대로 되더구나. 오늘 네 꿈도 몹시 이상하니 일찌감치 평양으로 가서 어떤 소식이 있는지 알아보아라. 나는 곧장 평양 시내에 있는 누이 동생 집으로 갔다. 낮 12시 정각, 번화가인 시청 앞에 전차가 잠시 멈췄을 때 길가에 있는 가게에서 라디오 방송이 들려왔다. 일본 천황의 목소리였다. 전차에서 뛰어내려 가게 앞으로 달려갔다. 내용은 간단했다. 이 시각부터 일본은 전쟁을 끝내고 무조건 항복한다. 정말 믿기 힘든 소식이었다. 꿈을 생각해 보았다. 태평양 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나고 태양은 동쪽으로 다시 돌아갔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몇 달 전인 1950년 1월 1일 새벽에도 놀라운 꿈을 꾸었다. 집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 밖으로 나오니 북쪽에서부터 중무장을 한 군대가 행렬을 이루어 남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넓은 길 가득히 전투복과 군화의 행진이 한없이 이어졌다. 무슨 일인가 하고 북쪽을 바라보니 소련 스탈린의 사진이 커다랗게 걸려 있었다. 깜짝 놀라서 깨어나 공산군 전쟁인데 라는 예감이 들었다. 몇 달 후 6월 25일 낮이었다. 주일 오후 2시 시청 옆 덕수교회에서 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서울 시내가 온통 아수라장같이 혼란스러웠다. 휴가 나왔던 군인들은 복귀하라는 전갈이었고 휴전선 일대에서 전투가 벌어졌으나 곧 진정될 거라는 방송이었다. 나는 전쟁이 터졌다고 직감했다.
학생들과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헤어졌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 내가 교사로 근무하던 중앙고등학교로 가서 교장에게 이 전투는 전쟁이 될지 모르니 은행에 예치해둔 예금을 모두 찾아 3개월치 봉급을 선불로 달라고 제안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나도 모르겠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30세 젊은 교사의 제안을 받아준 교장 선생님께 지금도 감사드리는 심정이다. 그 뜻이 이루어져 우리 학교 교직원들은 3개월 동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잘 지낼 수 있었다. 나는 3개월 동안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 돌아왔다. 부산 피난 때였다. 1950년 8월 1일 경남 진영에 있는 한올 중고등학교를 방문했다. 강성갑 교장 선생님은 연세대를 나와 일본에서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인데 그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늦게 잠들었다. 새벽에 꿈을 꾸었다. 꿈에 평양에 있는 막내 여동생이 갑자기 나타나 오빠 여기가 어디라고 오셨어요? 잠에서 깨는 대로 곧 떠나세요. 라는 말을 또렷이 남기고 사라졌다. 꿈에서 깨어나자 당황스러워 서둘러 떠나기로 했다. 새벽에 길을 나서니 강 교장 사모가 놀라면서 아침이라도 먹고 가라고 권했다. 다시 기회가 생기면 찾아뵙겠습니다. 인사말을 남기고 속히 떠났다. 다음 날 조간신문에 김해 지역 양민 학살 사건이 보도되었다. 강 교장을 포함한 200여 명이 친북 좌파라는 명목으로 낙동강 수산교 아래 백사장에서 총살된 사건이었다. 오랜 조사와 재판 끝에 진영 경찰서장이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까지 처형한 것으로 알려져 사형 집행 당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만일 그날 내가 꿈에 나타난 동생의 말을 무시하고 거기 남아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회상하곤 한다. 그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 믿는다. 그런 사건을 겪다 보면 겸허해질 수밖에 없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움직이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가 있으리라 믿는다. 4.19 혁명이 벌어진 해 가을 나는 연세대학교 분교 사건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문과대학 교수들과 합숙 농성으로 사태가 진전되었고 몇 학생들은 경찰의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밤 깊은 시간에 잠들었는데 한 번도 꿈에 나타난 적 없는 아버지가 내 옆에 다가와 크게 걱정하지 마라. 너 자신보다 대학을 위해 하는 일이라면 잘 해결될 것이다 라는 위로의 말을 하셨다. 나는 그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그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학생들은 모두 무혐의로 석방되었고 나는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런 사태를 겪으면서 대학 측에서는 나에 대한 오해도 풀고 1년간 미국의 교환 교수로 가는 분에 넘치는 혜택을 베풀어 주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해 오면서 꿈은 때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미래 사건에 대한 영감을 주시는 통로가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1947년 8월 광복절 후에 나는 7달 되는 아들을 업은 아내와 같이 탈북했다. 기차로 황해도 해주까지 왔는데 사건이 벌어졌다. 아내와 나는 용당 바닷가로 가다가 보안서원에게 붙잡혀 탈북자 수용소로 끌려갔다. 인계받은 계장이 나를 신문하려고 책상 맞은 쪽에 앉는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계장이 받은 통화 내용이 내 귀에까지 똑똑히 들려왔다. 오늘도 탈북하다가 잡힌 놈들 많은가? 예, 어제부터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막 평양에서 지령이 떨어졌네. 이제부터 잡혀오는 놈들은 무조건 출발한 거주지로 돌려보내라는 명령이다. 예, 알겠습니다. 기장은 내 앞자리로 돌아와 앉더니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보안서원에게 명령했다. 자네가 이 두 사람을 데리고 기차역으로 와서 떠나는 것을 지켜보게. 나는 보안서원을 적당히 물리치고 나서 함께 교편을 잡았던 후배 선생이 준 쪽지가 떠올랐다. 그는 내가 고향을 떠나기 전 무슨 예감에서인지 혹시 필요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누님이 해주에 사는데 주소와 전화번호입니다. 라며 주었던 것이다.
우리는 그 누님의 안내를 받아 다음 날 밤 바다를 건넜고 탈북에 성공했다. 이런 운명의 길을 헤쳐오면서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게 되었다. 우리 인생도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섭리로 한 걸음씩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 행복합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저와 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해요.